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그 모든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인데요. 갈망, 절실함, 뼈저림 이런 단어를 생각하시면 이게 어떤 단어입니까? 언제 사용되는 단어죠? 어떤 의미의 단어죠? 네. 어떤 것을 간절하게 원한다는 겁니다. 그죠? 간절하게 원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가장 간절하게 찾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계십니까? 한 청년이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이 엄청난 부자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어요. 계속 물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은 비결이 있긴 있는데 당신한테 말해줄 수가 없어.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결이 있다고 하니까 이 청년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계속 쫄라댔습니다. 계속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비법이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이제 못 이긴 척 이 말을 합니다. 그럼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를 탓하지 않겠는가? 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저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사장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청년과 이 사장님은 같이 바다로 갔어요. 가방은 왜 들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림을 그렸더니 적혀 나왔어요. 아무튼 둘이 같이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닷속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바다 들어가서 한 가슴까지 갔어요. 가슴까지. 그래서 어떤가? 사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청년이 난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몸이 떨립니다. 이 말했어요.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한 요즘 어깨까지 찼어요. 어깨까지 차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가? 이제 파도 때문에 제가 서 있기가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때 부자가 청년을 밀어버렸어요. 이 부자가 힘이 좀 셌던 것 같아요. 밀어가지고 숨 못 쉬게 막 했어요. 청년이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휘저었습니다. 겨우겨우 풀어주고 둘이 같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청년 표정이 아주 심각하죠? 아무튼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청년이 어땠을까요? 엄청 화가 났어요.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사장님,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장님의 말을 듣고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따르려고 했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막 따졌어요. 사장이 이렇게 물어요. 내가 자네를 물속에 밀어 넣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청년이 말합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자네가 막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밀어 넣었을 때 자네는 어떤 생각이 또 들었는가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보게, 부자가 되려면 당신이 방금 살기 위해서 느꼈던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하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보게. 그럼 부자가 될 걸세.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요. 큰일 나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간절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간절함.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과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참여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분명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과 그저 안식일이 되어서 그저 금요일 안식일 예배 시간이 되어서 또 교회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12년 된 그 혈루증에 걸렸던 그 고생했던 여인의 이야기,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함을 받았던 그 이야기로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그 간절함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과 3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34절 다 읽지 않고요. 28절과 34절 앞에 있는 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여러분,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 피가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이 피 흘리는 것 자체를 유대인들은 아주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을 사람들은 아주 부정한 여인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어디 행사나 어디 모임이나 이런 데 절대 오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또 그 여인은 그동안 정말 많은 돌팔이 의사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그 병을 고치는 데 썼지만 아무 효험도 없었고요. 오히려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병으로 고생하던 그 12년, 짧나요? 짧은가요? 길죠.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그녀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웠을까요? 그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분한테만 가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녀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 걸고 그 수많은 군중 사이를 헤집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 그녀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것이죠. 이 혈루병 걸렸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아주 짧게, 성경에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어떤 교훈과 기별을 전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5장 24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밑에 있는 게 쉬운 성경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며 따라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해가 쉽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밀고 밀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당겼어요. 그러면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유일하게 고침받은 여인은,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몇 명? 단 한 명. 이 혈루병 걸린 여인만 그 기적을 체험했어요. 신기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았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회복과 치유의 에너지를 잔뜩 부어주고 계셔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고침받은 혈루병 여인처럼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받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올 때와 갈 때가 똑같은 모습으로 힘없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없이 느끼지 못하고 그저 그냥 가버리게 되고 마는 것일까요? 그 차이가 어디서 있겠습니까? 왜?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왜 그 여인만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까? 그 답이 뭘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답은 간단해요. 그 치유가 가능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마가복음 5장 27,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이 여인의 차이점은 바로 이거였어요. 이 생각이에요. 생각함이로라. 이 생각 없이 그냥 밀고 당기고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우연찮게 손을 댄 사람들과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이 바로 그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요, 당시 사회에서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다가 자칫 이 여인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라는 것이 발각이라도 되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또 이웃 사람들에게 들켜서 발각이라도 되면은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때려 죽여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 뭘 걸고? 목숨 걸고 왔어요. 목숨 걸고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리라. 그 강렬한 믿음으로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책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새벽 기도회 때도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했었고요.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43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의인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동기를 제공하십니다. 동기를 제공하신대요. 죄는 미워하는, 의를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근데 그게 언제냐면은 책을 쭉 읽어보면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때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 성령의 침례 받고 싶으시죠? 이건 내가 이미 받았어요가 아니에요. 성령의 침례는 매 순간 받아야 돼요. 매일 매 순간 받아야 되는 게 성령의 침례예요. 오늘도 성령 침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침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 중요한 성령의 침례, 의는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품성을 얻게 되는 성령의 침례, 이 중요한 침례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내가 바라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바라고 기도할 때,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 의는 사랑하고 죄는 미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낮 동안에는 그렇게 식탐이 별로 없어요. 뭐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식탐이 없는데 저녁만 되면 식탐이 막 솟아올라요. 큰일 났어요. 제가 이렇게 살찌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나셨네. 요즘에는 제가 저녁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꾸 챙겨줘요. 근데 먹으라고. 아무튼 안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먹고 나면요 죽겠어요. 막 조금이라도 먹을 게 있으면 손이 떨려요.
죄죠, 뭐 죄. 이 죄의 어떤 본능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내 몸이 망가지는 거 알면서, 큰일 나는 거 알면서도 먹을 거 보면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말고도 우리가 서로 말할 수 없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말할 수 없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그랬을 때에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고민되는 모든 죄들을 미워하고 또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밀치고 당기다가 어쩌다가 그분의 옷자락에 우연히 손이 닿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러한 허무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런 허무한 신앙이 아니라 그 12년 혈루병으로 고통하던 그 여인이, 정말 자신의 그 병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그분의 옷자락을 어떻게 쓰든 손에 얹으려고 했던, 아까 그 영상 보셨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손을 딱 댔습니까? 그런 놀라운 경험 가운데 치유받는 그 여인의 신앙처럼 놀라운 경험 가운데 여러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년 된 그 혈루병 여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함께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화기를 발명한 그 알렉산더 벨 아시죠? 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는 햇빛은 아무것도 태우지 못한다. 여러분 어렸을 때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거든요. 그 문방구에서 파는 그 돋보기를 가지고, 볼록 렌즈죠. 그걸 가지고 딱 대고 있으면은 하얀색은 잘 안 타요. 약간 좀 색깔이 있는 검정색을 갖다 놓으면 금방 탑니다. 불이 막 붙어요. 이런 거 많이 장난해봤죠. 불장난인데 많이 해보셨. 저는 해봤습니다. 이 불이 나는 방법이 뭐예요? 초점이에요, 그죠? 핵심은 초점입니다. 잘 맞춰야 됩니다. 조금 넓게 맞추면 안 타요. 짧게 맞춰야 됩니다.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왕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 수많은 죄들을 내가 미워하고, 오직 우리 주님과 어떻게 하면, 그분과 어떻게 하면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고 몰입하는,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마치 이 그림과 같이 렌즈를 통하여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그분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추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성령의 침례는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받고 오늘은 쉬고 내일 받고가 아니에요. 매 순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의 침례밖에 없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침례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되는 성령의 침례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살아가더라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하더라도 신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침례가 아니면. 참 저는 목사로서 고민되는 게요, 저는 나름 열심히 준비는 하거든요. 나름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근데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제 영성이 부족한지 제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교회 분들은 제 말씀 듣고 변화되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잘 전달해서 이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좀 변해서 오실까? 좀 예배 시간에 열심히
시간 맞춰서 오세요. 그런 메시지가 담긴 말씀을 전했으니 그 다음 주에는 좀 빨리 오시겠지? 똑같아요. 예, 안 오셔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고민되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잘 안 느껴져서. 우리 남성교회는 어떤지 제가 아무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그 선지자 말씀이 뭐냐면 교회 증언 사관에 있는 말씀인데요, 313페이지입니다. 교회 증언 313페이지 말씀인데, 목사가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라는 영원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다고 느낄 때까지 자신의 방에서 씨름했더라면 그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간절함과 믿음으로 구하면서 단번에 요점을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게 부족한 것이 이거구나. 간절함이구나. 간절한 게 없구나. 아무리 목회자의 설교로 교회가 변화되긴 어렵다라고 말은 하지만, 목회자들끼리도 그런 말 하거든요. 목회자가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근데 저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울려 퍼지는 이 말씀으로, 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게 그런 간절함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확신이 없으니, 설교를 전하고 있는 내가 확신이 없으니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 어떤 확신을 갖겠어요? 어떤 삶의 변화를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겠어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간절함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양다리를 좋아하는 걸까요? 양다리. 좀 전에 말씀드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1책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자신 안에 두 본성이 있다. 하나는 죄를 따르고자 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동의하신다는 얘기죠? 예. 예.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재림 성도라고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또 죄를 좋아하는 걸까요? 죄란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죄를 좋아할까요? 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에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하는 걸까요? 저는 이런 고민 때문에 좀 정신을 차리고 제 자신을 바라보면 참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너무나도 부족한 목회자의 모습에 참 답답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내일 안식 예배 끝나고 우리가 또 일몰을 보내고 한 주가 다시 또 시작되면 어때요? 다음 주 한 주가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좀 새로워지고 새로운 에너지로 막 이렇게 나는 그런 날보다 어떤 날이 더 많아요? 답답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그런 날이 더 많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힘이 있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12년 된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을 옷자랑하게만 손을 닿아도 낫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이고, 그 능력의 기록이 바로 성경의 기록인데 왜 나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할까? 제 자신의 고민이에요. 왜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질 못하는가? 다른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으로 막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막 그런데 나는 왜 그러질 못하는가? 그 답은 하나죠, 뭐. 저도 좀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성령으로 훈련받고 단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 고민은 그런 고민이에요. 목회자의 고민, 저만 고민이 아닐 겁니다. 우리 권재현 목사님 고민도 그런 고민일 거예요. 모든 목회자의 고민은 이런 고민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자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은 어떤 고민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저도 저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함과 기도로 주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길 원합니다. 이 간절한 믿음이 바로 그 혈루병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녀의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행동하는 믿음.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많은 사람들의 행동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에는 뭐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좀 뭔가 다른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움직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여인이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텐데라고 생각만 하고는 머뭇거리다가 그냥 집에 가버렸다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끝나버리지 않았겠어요? 41책에도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41책에도 이런 말씀이죠. 제목이 이제 놓쳐버린 것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이 책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치명적인 우리 재림교회의 약점이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이 교회가 진리 말씀만 열심히 연구하고 그 지식을 채우는 데만 열중한 나머지 이 말씀이 그렇게 강조하는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것, 바로 사랑과 용서를 하는데 너무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는 것은 많은데, 머리 든 것은 많은데 실천하지 않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마음이 뜨겁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진단을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산상순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26절을 보게 되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내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의도가 뭘까요? 다른 좋은 말씀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처럼 창수가 나서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그 비참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것이고요.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지막에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마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했어요. 그냥 능력이 나가시고 그냥 가신 길 가신 게 아니라,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신 게 아니라 둘러보셨다 했어요. 그리고 뭐 하셨다 그랬어요? 찾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보셨어요. 누구를? 그 여인을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분을 다 보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을 다 보셔요. 그런데 유독 집중하여 보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 집중하여 유독히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혈루병 여인처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마음으로 이 앞에 나와 정말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유독 집중하여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치유받는 두 가지 요소 뭐였죠? 간절한 믿음, 두 번째 행동하는 믿음. 이 두 가지 요소가 능력이 되어서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여인이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간절함과 행동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강력한 변화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이
부족한 저 부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 내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더욱더 하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생애빛 65페이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희망 없이 물러서지 말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과오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슬피 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가 원수에게 삼킨 바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읽을까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아멘. 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답니다. 그분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반드시 경험하시고 그 기적을 체험하시고 치유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